지금 일반 사람들은 무조건 그냥 안 좋은 일은 다 삼재다. 뭐 예를 들어서 재수가 없다. 이것도 다 삼재고 그 재수의 재자하고 좀 혼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와전된 부분이 크죠. 나쁜 거 굳이 할 필요 없지 않냐. 뭐 그런 걸로 생각해 본다면 예, 그리고 이건 만약에 그게 정말 쓸데없는 거였으면 이렇게 오랜 시간 오랜 문화 동안 계속 이렇게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아, 저 부적을 붙였었기 때문에 삼재는 무사히 피해갈 거야가 아니라 아, 나는 삼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좀 더 반성하고 좀 더 참회하고 좀 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감정이 일어나야 좀 더 긍정적인 우리 학교 내에서 경쟁 관계만 일정 부분 없애줘도 아이들 인성 좋아져요, 사실은. 세상으로부터 외면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는 프로그램 소수라 불리는 다수의 이야기 소수 의견으로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우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참 여러 가지 날들이 있습니다. 어버이날, 어린이날, 스승의 날. 1인 가구가 늘고 핵가족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미 열렸죠. 가정의 달인 5월만 해도 굉장히 많은 가족에 대한 고민들로 넘쳐나는 때인데 5월만이라도 가족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소수 의견은요, 4대 전문 종교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혼이신 두 분, 그리고 미혼이신 두 분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정의 달에는 종교인 여러분들은 뭐 특별하게 따로 보내는 게 있나요? 특히나 이제 새로운 공동체, 가족 공동체, 결혼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른 방식의 공동체를 가지게 되시잖아요. 뭐 승가 공동체라든지 아니면 수도 공동체라든지 또 가정의 달에 특별하게 뭔가 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동료 형제분들 중에 집 가까우신 분들은 집에 좀 찾아가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요즘은 계절이니만큼 혼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정을 읽어주러 다니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본가를 방문하기보다는 좀 대단히 죄송하죠. 사실 그 어버이날 이럴 때 전화 한 통으로 그냥 딱 입 닫고 그러는 거는 정말 제가 과연 참된 성직자인가를 가끔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좀 회의도 들고요. 뭐 그렇긴 한데 뭐 할 수 없죠. 뭐. 딴 날 가시면 되잖아요. 딴 날은 이 머리 길러서 못 간다니까요. 저희 부친께서 긴 머리 싫어하셔서 여기 이제 방송이 마감이 되기 전까지 제가 못 갈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스님은 어떠신가요? 뭐 저 신부님하고 같이 아마 이제 머리 좀 비슷한, 기르시려니까. 아니, 비슷한 감정일 텐데 뭐 세상 사람들 다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아, 그러면은 진짜요? 네,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상투적인 있습니다. 말씀이 아닙니까 그거? 뭐 신부님도 그러실 테니까. 그렇죠? 저도 예. 상투는 상투 틀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 공동체 안에서 뭐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가장 선배가 되는 공동체의 가장 높으신 분 혹은 네네. 연장자이신 분에게 뭐 카네이션이라도 한 송이 네, 드린다든지. 저희는 보통 그렇게 하죠. 예.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걸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아, 개인적으로 뭐 문중이다 혹은 뭐 또 문중의 어른 스님이다 뭐 이렇게 또 챙기고 또 모이고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질 않아서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뭐 가정이 있으신 가정은 다 있지만 결혼하신 두 분은 또 별다르게 지내진 않으시겠네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그래서 그 주일에 프로그램이 있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결혼 이후에는 그 5월은 그 순회 공연이라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집도 가서 인사드리고, 이 집도 가서 인사드리고 하는 그런 게, 근데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 좀 이렇게 죄송스러움이 좀 많죠.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 지난주였는데요. 그 교회 장례가 2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어머니를 모시고 어디 좀 이렇게 나들이를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장례가 연달아 막 생기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무기한 연기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저도 아까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렇게 뭐 가정의 달 뭐 이렇게 하면서 막 행사가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 정작 저희 집에는 뭔가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사실은 좀 죄송스러움이 많습니다. 종교인도 직업이라고 보면은
누가 그런 표현하더라고요. 남들 쉴 때 일하고 남들 일할 때 일한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런 많은 또 특별한 또 5월에는 여러 가지 날들이 많은데 사실 그런 소위 말해서 빨간 날에는 저희들 특히나 어떤 뭐 행사나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정작 저희 가족을 챙기는 게 쉽지 않은 매년 뭐 그렇게 넘어가죠.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던 세속의 공동체에서 다른 공동체로 가신 분들이나 세속의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전문 종교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나 자신들의 가족을 돌보기 힘든 거는 다 매한가지가 아닌가 싶은데요. 혹시 효도계약서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최근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자식이 효도계약을 어겼다는 이유로 상속받은 재산을 다시 돌려달라는 소송을 걸어가지고 그 소송에서 이긴 그런 사례가 있는데 효도계약서라는 말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저도 이런 사례를 좀 많이 보는데요. 요즘은 그래서 그런 말이죠. 이제 연세가 드셨을 때 재산이 없으면 자식들한테는 효도받기도 어렵다. 막 이런 말을 많이 들어서 실제 저는 또 이제 그런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그 요양원 같은 데 보면은 그 제가 아시는 분이 이제 그런 걸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부모님을 맡기고 그냥 버리고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신도들한테 농담으로 가르쳐줘요. 자식들한테 그 나이들을 대접받고 싶으면 통장을 한 서너 개를 준비해서 그냥 있는 거 보유만 주고 금고에 넣어놔라. 죽을 때까지 오픈하지 말고. 그럼 좀 씁쓸하긴 하지만 농담으로 그렇게 해야지 참 씁쓸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고 보니까 경제가 없으면 이제 효도도 할 수 없는 이제 경제가 없으면 효도도 할 수 없고 사랑도 할 수 없고 뭐 이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좀 씁쓸한 생각이 드네요. 마찬가지로 씁쓸하다는 표현이 저한테도 되게 마음에 되게 그런 느낌 많은 것 같고요.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농경 중심의 사회 그리고 이렇게 대가족이 무리를 이어서 생활하는 곳에서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삶에서의 경험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농경 생활에서 했었던 오랜 경험들, 그러니까 젊은 세대에게 어르신은 그러니까 대접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존재인 거죠. 근데 지금의 이 엄청나게 바뀌어가는 사회 속에서는 어르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경험이라는 것 자체가 젊은 사람들의 삶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고 지나간 정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가족은 점점 거기에 맞춰서 대가족으로 이렇게 무리지어서 사는 거는 서울 안에서 큰 집 가지고 살기 어려우니까 나눠져서 사는 게 되는 게 일반적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과거의 가치는 쓰러졌고 그러면 지금의 사회에 적합한 가치는 뭐냐? 그러니까 이건 아직 그러니까 대안으로 충분히 나온 문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하신 효도라는 부분도 어떻게 할 거냐에서 과거에는 함께 모시고 함께 산다.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겠지만 지금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서로 그럼 어떻게 할 거지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효도계약서 얘기 뭐 이런 거를 보면서는 이건 그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일종의 아노미 현상에서 나타나는 파편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효도가 계약 관계가 되어 버린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한탄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 이 네 분의 공통적인 의견 같은데 반대로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세상에 딱 나와 보니까 굉장히 살기가 빡빡해요. 청년들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기성세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까요? 본인이 선택한 삶이 아닌데 이런 약간 좀 도발적인 질문들도 꽤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 있으십니까? 아무래도 도와줘야죠. 도와줘야 되는데 사실 뭐 그것도 형편이 되는 부모들은 가능할지 몰라도 안 되는 분들이 사실 좀 가슴 아픈 신청이고 우리가 겪게 되는 그 비인간적인 현상들 중에 하나는 왜 얼마 전에도 뭐 알파고와 이세돌 뭐 세계 대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뉴스가 됐는데 그 뭐 얘기 들어보니까 양로원에 일본의 어떤 그 양로원에는 찾아오지 않는 자식들보다 정확하게 시간 돼서 약을 갖다가 주는 그 로봇들이 더 사랑받는다고 이게 이제 과연 될 얘기인가라고도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더 친숙하대요. 그 노인들이 우리 애들보다 차라리 나한테 정해진 시간에 약을 주는 이 기계들이 더 낫다라고 이제 볼 정도라고 하니까 사실은 근본적으로 그 세대 간에 우리가 좀 언젠가부터
이렇게 형성되어 온 벽을 갖다 좀 허물어야 되는 작업들이 우선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금전적인 문제도 일부겠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또 놓쳐버린 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좀 더 우선시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가치가 경제나 물질로 환원이 되고 그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효도 계약서라고 하는 것이 이 관점은 물질적인 효도, 일반적인 어떤 개념이 어떤 정신적인 개념보다도 물질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거에 대한 효도의 관점을 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원불교적인 교리를 봤을 땐 물질적인 봉양을 올리는 것도 물론 효도의 한 방법이지만 그들의 어떤 뜻과 의지를 받들어들이는 것도 중요한 효도의 한 덕목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에서 모든 기준은 다 물질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말하는 효도 계약이라는 것도 물질적인 효도, 뭐 생활비를 드린다든지 이런 부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계약을 한다는 효도라는 건 실제로 효도는 아니거든요. 그것은 그렇죠. 예, 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미 현대사회라는 건 물질과 자본이라는 매개로서만 모든 것이 가치 척도의 기준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거기에는 제가 조금 의견이 다른 의견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 효도 계약서의 본질이 네네. 돈에 대한 거라기보다는 배신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못 믿는 거죠. 돈은 사실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너 내가 이렇게 재산을 줄 테니 나 배신하지 않고 나 버리지 않겠지라고 하는 것을 확약받고 싶은 거겠죠. 오직 못 믿겠으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오히려 본질적으로는 마음에 대한 계약서라고 봐요. 물질에 대한 계약이라보다는 배신하지 않겠다는 못 믿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뭐 이제 결론은 똑같지만 지금까지의 이데올로기라고 그럴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핏덩이를 이렇게 낳아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길러줬으면 당연히 이제 그 자식이 나중에 그 부모가 늙었을 때 봉양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당연한 효도라고 생각했던 시대에서 이제 굉장히 새로운 도전이 나온 거죠. 두 분이 부모님이 사랑해서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이렇게 팍팍한 세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키워놓고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효도하라고 얘기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이 두 가지 논리가 생겨버린 건데 이 근간에 공통적으로 흐르는 거는 생존의 문제가 다른 모든 것들을 이겨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좀 씁쓸합니다. 예. 가정의 달입니다. 저녁 때는 밥 먹어야 되고요. 주말에는 나들이 좀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쉴 때는 잘 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모두가 꿈꾸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보호받고 청소년들은 꿈을 키우고 어른들은 능력만큼 일을 할 수 있고 어르신들은 노후에 편하고 적절한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들 우리 국민들이 꿈꾸는 사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소수 의견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웃 종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이죠. 무례한 이웃 종교 스테이. 너희 종교는 왜 이래? 시간입니다. 이웃 종교에 대한 의견과 생각을 쏟아내고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님께서 매우 많은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흐뭇한 웃음을 짓고 계신데 오늘은 저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날이군요. 오늘 굉장히 의욕이 넘치고 계세요. 삼재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삼재를 그냥 막연히 나쁜 징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3년 동안 그냥 재수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굉장히 복잡한 논리가 있고 정확한 의미를 알면 굉장히 재미있는 거기도 한데 어찌됐든지 당신 오늘 올해 삼재입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캥기는 게 생깁니다. 여기 종교인 여러분들 삼재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당신 삼재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는 봤지만 저한테는 누가 직접 와서 뭐 삼재라고 얘기는 안 해본 것 같아요. 기억이 없습니다. 저는. 목사님은 어떠세요? 뭐 저도 사실은 그거에 사실 크게 관심이 있어 오지 않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간혹 어느 때가 뭐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9시 얘기는 들어보죠. 9시. 살면서 별로 그거 이렇게 신경을 썼던 것 같지 않아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두 분 아홉수가 됐건 삼재가 됐건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기분이 좀 어떻게 바뀌는 게 있으세요? 어떤 기분이 드세요? 나는 좀 열이 받는 것 같아요. 무슨 재솜소리야? 뭐 이런 기분이 들죠. 들기는. 네. 뭔가 안 좋은 일이 그러다가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게 발생하면 그게 그런 건가? 라는 생각이 나중에 들기는 하는 것 같은데요. 크게 살면서 그렇게 막 기억이 나거나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교무님은 삼재 얘기 듣거나 그럴 때 뭐 감정적인 변화라든지 불안감 같은 거 생기고 그런 거 있으세요? 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삼재다 이제 올해 삼재다 그런 얘기 들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사실 일상적으로 삼재가 아니었던 해나 삼재였던 해나 뭐 좋은 일이나 흉한 일이나 있었던 것이 별반 빈도수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그렇게 차이가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다만 그 얘기를 제가 면전에서 들었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캥기고 지금 뭔가를 해야 되지 않나. 이제 우리가 종교이니까 기본적으로 뭐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 평상시도 평상시 했던 기도랑 삼재가 돼서 했던 기도는 뭐가 다를까 그런 생각도 들지만 사실 심리적으로는 별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죠. 세 분이 묘하게 스펙트럼이 갈리는 게 일단 삼재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다. 근데 삼재라는 얘기를 들으면은 조금 깨름직하긴 하지만 오히려 아니 뭐 있지도 않은 얘기 같은데 왜 사람 기분 나쁘게 저런 얘기를 해?까지도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세 분의 얘기를 들었으니까 스님. 네. 불교에서 삼재 의미를 꽤 많이 두는데 삼재 전문 종. 예, 삼재 전문가 정림 스님. 예. 이웃 종교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삼재 이게 무슨 이제 뜻입니까? 사실 크게 갈리는 게요. 자기가 이제 쓰는 거에 따라서는 좀 긍정적이고 안 쓰는 데서는 이제 조금 부정적이 아니겠는가. 근데 사찰은 잘 알다시피 정초에 이제 새해가 되면은 믿든지 안 믿든지 무조건 사람들이 와서 이 삼재부터 부적을 써가요. 그게 그냥 문화로 자리 잡아가지고 사실 조악스럽게 그지 없습니다. 그 뭐 인쇄하면 뭐 몇십 원도 안 돼서 그런 인쇄된 그 종이 쪼가리에 어떻게 보면 그거를 그냥 뭐 무슨 특별한 힘이 있다고 소박하게 믿는 그 행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지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딸리 보자면은 막 그렇게 어떤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뭔가 사람들끼리 교감할 수 있는 터전은 닦아놓는 거 아니겠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는데 삼재의 정확한 뜻은 아마 사람들이 잘 모를 겁니다. 예. 이게 삼재의 정확한 뜻은 이제 그 의미가 이제 뭐 크게 두 가지로 갈리는데 불교에서 봤을 때 삼재는 그냥 그 불, 물, 바람의 재해인데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요. 그 어원에 보면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불교에서는 세계를 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한 세계가 창조가 되고 한 세계가 무너질 때는 항상 그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세상이 시작할 때는 항상 물로 시작을 하고 소멸할 때는 불기운으로 소멸한다고 보는 게 이제 불교적인 어떤 세계관인데요. 특히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갈 때 그동안 팽팽하게 균형을 유지하고 잘 유지됐던 힘들이 무너져서 그 힘들의 균형이 무너져가지고 재해라는 현상으로 이제 막 날뛰기 시작할 때는 불은 불대로 그러니까 막 뜨거운 열기, 사막처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지구가 온난화되는 것도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보면 화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꾸 온도가 올라가서 세상의 기반을 흔드는 밸런스가 깨져서 오는 현상이거든요. 물도 마찬가지예요. 수재, 풍재, 화재를 그러는데 물도 이제 지금 지구적인 차원에서 밸런스가 깨졌지 않습니까? 깨졌기 때문에 막 특정 지역에 홍수가 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이걸 수재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마치 창세기에 기독교의 우주관이 있듯이 천지창조에 대한 우주관이 있듯이 삼재에는 불교가 우주를 바라보는 우주 탄생과 우주 조화의 원리가 들어있는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패턴이라고 봐야 돼. 큰 세계로 봤을 때 이런 밸런스가 깨졌을 때 이런 힘들이 날뛰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그 사람의 어떤 균형이 깨졌을 때는 분명히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소박한 믿음에서 이제 이게 자꾸 민간으로 넘어오면서 조금 너무 그 교조화된 부분이 크죠. 그런 불과 물과 바람의 원리가 음양오행과 조화를 이뤄가지고 그렇죠. 그게 아니라 지금 일반 사람들은 무조건 그냥 안 좋은 일은 다 삼재다. 뭐 예를 들어서 재수가 없다. 이것도 다 삼재고 그 재수의 재자하고 좀 혼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와전된 부분이 크죠. 예. 보통 뭐 무슨 띠에는 누가 삼재고 무슨 띠에는 누가 삼재고 무슨 띠의 해는 누가 삼재고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올해가 병신년 아닙니까? 네네. 예, 원숭이 띠잖아요. 원숭이 띠에는 범띠, 말띠, 개띠가 삼재라고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데 조심하세요.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기분 어떠십니까? 예, 삼재라는 소식을 들은 고목사님. 어머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당황. 자, 뭐 어두운 기운이 막 몰려. 자, 그래서 이 삼재가 온다 그러면 아까 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초부터 삼재 부적 받으러 오듯이 삼재라는 얘기를 들었거나 아니면은 애기 꼈다는 얘기를 들으면은 부적으로 처방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스님, 부적은 또 무엇입니까? 오늘은 거의 카메라 고정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이건 제 개인적인 소견이기 때문에 제가 뭐 스님들이나 전체 의견을 대변할 수는 없어요. 저희 개인적인 소견이 부적의 원형은 불적입니다. 불적이에요. 예, 우리가 흔히 하는 불 할 때 그 불이거든요. 그 리을이 떨어져서 부적으로 된 건데 쉽게 얘기하면 어떤 일을 우리가 할 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음양오행 사상에서는 불기운이 중요합니다. 불기운이라는 것은 역동성, 활동성, 막 의욕성 이런 걸 어떤 그런 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주에도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불기운이 없다면 그 사람은 활동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부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기운을 담은 거기에다 그 들어가는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운이 담아놓는 하나의 그릇과 같은 것이고 그런 그 불기운 같은 걸 담아놓고 그것을 꺼내 쓴다 이런 소박한 개념입니다. 과학적인 근거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과학적인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음양오행적인 사고 방식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게 시간이 지나고 이제 부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조금 바람직해서 아는 것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과학적으로 증명은 안 되지만 에너지로 봤던 개념이 부적이 되면서는 이제 신으로는 개념으로 바뀐 거예요. 뭔가 어떤 신적인 거, 또 어떤 미신적인 거, 이제 귀신으로 자꾸 변해가는 거죠. 여기에 맹목적인 믿음이 들어가기 그렇죠. 이제 그렇게 와전이 자꾸 되어가는 거예요. 이건 아마 민속학자분들도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고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는 지금이야 뭐 한국 같은 경우에 글을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수천 년 전 혹은 뭐 만 년 전 이렇게 되면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적죠. 극도로 제한되어 있고 예. 그런 상황에서 거의 다수의 민중들은 글 자체를 모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앞에서 누가 글을 막 쓰고 있다거나 뭐 쓰고 나서 읽는다거나 그 자체가 굉장히 뭔가 존경스럽고 이제 영험하고 이제 그게 조금 더 단계가 넘어가면 이제 글을 보면 무서워하기도 하고 아마 그런 느낌들이 자연스럽게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글 자체에 되게 마법적 기운이 있다라고 믿게 되는 과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단 뭐 이 동아시아 쪽에서 부적이라고 표현이 되지만 뭐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성상이나 이런 걸 세우지 않기 때문에 대신 글씨를 쓰잖아요. 그렇죠. 꾸란이나 가르침들을 이렇게 예. 현란한 글씨로 이렇게 기록해놓고 하는 것도 모스크 같은 예, 그 글 자체에 가진 어떤 효염? 예. 뭐 어떤 뭔가 있다고 보는 예, 거죠. 예, 아마 그런 것들은 그래서 어느 문명권에 다 있었을 것 같아요. 아, 동감합니다. 예. 뭐 고대 벽화 같은 데를 보면은 사실은 그 농경 시대에 뭐 수렵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그림도 있지만 지금 표현하기 어려운 신비한 내용이 담긴 벽화들도 보인다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 고대인들이나 뭐 이건 뭐 근대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특정한 문양을 보고 느꼈을 때 느껴지는 그 압도적인 감정 같은 거 중요한 건 그 글씨의 내용보다도 그 글이나 형상을 보고 느꼈던 어떤 압도적인 감흥 같은 것들이 상당히 그 마음을 움직이는 데 어떤 영향이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고대뿐만 아니라 어떤 벽화 같은 거, 스테인글라스에서 나오는 각가지 문양들 보고 느꼈었던 어떤 그런 감흥들, 또 불교의 태화 같은 것을 봤을 때 느껴지는 어떤 그 종교적인 감흥. 우리나라 이제 전통 종교 중에 이제 동학, 천도교에서 나타났던 그 궁을부라고 하는 예. 문양 같은 거에서 그걸 일종의 부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태워서 마시는 초창기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시천주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사실 지금 보여지는 것은 고대 인간이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도 느꼈던 어떤 종교적인 감정들을 어떤 하나의 도상에다가 투영한 것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종교라는 것이 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누미노제라고 그러나요? 그 성스러운 것을 좀 경이로운 것을 봤을 때 그 벅차오르는 감동이라든지 좀 신의 조화로움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경외심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이 공통점이고 부적도 그런 것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두 분이. 예, 그래서 굉장히 지금 부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것 같았는데 특히나 신부님이나 목사님께서 그래도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부적에 대해서 아까 맹신에 대한 부분은 스님께서 오히려 비판을 하셨는데 부적 맹신하는 거 보면 좀 그렇지 않나요? 제가 조금 보완을 하자면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고대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부적이 옳고 그르냐 혹은 그런 어떤 상징의 체계가 옳고 그르냐 그런 건 두 번째 문제고 사람들은 모이기 위해서 서로 공감하기 위해서 뭐가 하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하나를 통해서 너도 믿고 나도 믿고 이렇게 서로가 똑같은 걸 믿었을 때 공감대가 형성되고 어느 분 뭐 학사들 얘기든 그것은 사람들 인간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거랍니다. 그것이 맞냐 틀리냐 문제가 아니라 결집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그런 고대 사회에서는 딱히 어떤 서로 간에 공감할 만한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 천지자연.
그렇지만 그것을 오늘날 그대로 그 믿음 체계를 가지고 서로 공감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는 부족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책임성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도대체 뭘 좀 서로 좀 소박하게 믿어가면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는 이게 좋은 패러다임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되게 상식적인 거예요. 이게 아까 뭐 무슨 뒤에 뭐 얘기했잖아요. 그게 사실은 원래 의미가 뭐냐면은 세 가지 카테고리끼리 서로 어울리는 것들이 봤을 때는 에너지는 크게 주기가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시작이 있고 정점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건데 끝에 있는 거 어떤 시기든지 끝이 오는데 그 끝에 있는 걸 따로 떼서 삼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겔의 변증법에 의하면 그렇죠. 뭐 시작이 있고 정점이 정반화 있고 뭐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또 다른 그 어떻게 보면은 심텀이죠. 그러니까 증후라고 할 수도 있는 게 또 삼재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네가 절정을 누렸으면 지금 요 시기는 이제 내리막길이다. 그래서 뭐든지 조심해라라는 그런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리고 그 뜻인데. 내리막길에도 정반합이 있고 시작과 한창 바닥과 또 이제 반등의 기미 그런 것들이 다 있고 거기에 따라 좀 조심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네 분에게 공통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전문 종교인의 삶으로 들어오기 전에 나는 삼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적이 있었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런 어떤 개념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있긴 했죠. 뭐 그걸 구체적으로 따로 공부를 하고 그러진 않았는데 일단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관심은 있습니다. 그럼 아예 아주 단순하게 여쭤볼게요. 삼재라든지 아홉수라든지 이런 거 나는 전문 종교인 되기 전에 좀 믿었다. 믿음의 개념으로 접근하진 않았고요.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런 했었죠. 질문 이런 질문이 정확해요. 결과에 그런 걸 믿었을 때 결과에 관심이 있었다. 뭐 잘 된다든지 뭐 잘 안 된다든지.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에서 소위 미신이라고 좀 폄하되는 부분도 있고 혹은 믿음이라고 추앙받는 부분도 있고 하여간 모종의 믿음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이런 경우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이제 커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려고 어디 점집에 갔는데 점집에서 올해는 삼재니까 올해 결혼하지 말고 내년에 결혼해라. 그렇게 얘기해서 아 삼재 때 뭐 이런 일 있으면은 안 된다니까 조심해야지. 그리고 한 해 넘기려고 결심을 했는데 그 사이에 투닥투닥 싸워가지고 헤어졌단 말입니다. 그럼 개인의 차원에서 이것도 삼재 때문에 이게 커플이 헤어진 걸 수도 있고 결혼을 한 게 잘 된 건지 잘 안 된 건지 잘 모르거든요. 예. 여러분들이라면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담을 저희가 받았을 때요. 뭐 상담을 받으시든지 아니면은 본인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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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죽어도 하죠. 갑자기 결정 난 거면은 뭐 그렇게 헤어질 관계라면은 헤어지길 잘한 거죠. 어떻게 예. 보면. 예. 저도 맞아요. 친구님 네. 의견에 일단 기본적으로 공감하고요. 만약에 삼재라서 헤어질 사이였다면 삼재가 아니었더라도 그 사랑이 지속되기는 어려울 거고요. 길함과 흉함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아까 삼재가 흉하다고 하는 대표라면은 그 두 사람의 인연의 사랑은 되게 길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 길함의 이 사랑의 에너지가 그 삼재만 못했다는 거죠. 결국 만약에 그 에너지와 에너지가 만났을 때 그 사랑의 에너지가 더 컸으면 삼재라고 하는 흉함의 에너지는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었을 텐데 네. 결과적으로 그 에너지가 흉한 에너지보다는 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결혼을 할 때요 한 가지밖에 없었거든요. 결혼하고 싶은 이유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다른 가치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극히 뭐 사람 모두가 저는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결혼을 하고 싶다, 함께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할 때 그거보다 더 큰 가치가 이 사람에게 더 존재한다. 예를 들어 뭐 결혼을 통해서 뭔가 다른 보상을 가지려는 뭐 돈이 보인다거나 뭐 저 사람의 뭐 이런 게 보이는 순간 저는 그건 두 사람이 제대로 된 가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도 그게 삼재든 뭐 사재든 육재든 칠재를 떠나서 그 시간에 그거보다 더 높은 가치에 고민하게 된다면 두 사람의 관계는 결혼하고 나서도 어떤 부분에서도 아마 쉽게 깨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네 분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삼재하고 좀 연결을 하면은 삼재이기 때문에 무엇이 된다 안 된다를 얘기하기 전에 그 무엇이 기본적으로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바라봐야 된다는 게 네 분의 의견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혼이라는 것이 이 사람이랑 같이 함께 평생 살고 싶다는 생각이 기본이 돼야 되는데
이게 삼재라는 것에 휘둘릴 정도면 굉장히 약한 것이다라고 그렇죠. 이제 설명하신 게 또 박 교무님의 입장이었고 결국에는 백투더 베이직이라고 그럴까요? 가장 그것의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했을 때 그 일이 잘 되게끔 하려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삼재 조심해라 아니면은 뭐 하다못해 아침에 거미 잡지 마라 뭐 각종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미신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 기저에는 누군가가 그런 조언을 하는 것에는 그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아까 결혼 예를 들었지만 그 결혼이 잘 되길 바라는 그런 근본적인 염려와 애정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이걸 또 다시 전제로 했을 때 삼재가 들었다라고 얘기하면 이걸 무시해야 될까 아니면 뭔가 조심해야 될까요? 그리고 조심을 한다면은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될까요? 제가 먼저 한 말씀을 드리자면 의외로 삼재 이런 것 때문에 헤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 뭐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들으면 또 안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현실 생활에서 미치는 파급력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꼭 삼재 아니라도 저희가 그런 삼재가 됐든 뭐 부적이 됐든 이런 나오게 된 배경은 그 나름대로 사고 체계가 있어요. 가치 체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사람들은 귀찮아하기 때문에 이런 데는 관심 없어 해요. 결과에만 관심이 있어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잘 되나? 그렇다면은 근거가 있으면은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떤 사고든지 꼭 뭐 삼재 아니라도 어떤 사고든지 근거가 없으면 그 미신이에요. 어떤 사고든지 그 안에 살아있으면 가치 체계고 근거가 있으면 그거는 당연히 미신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부족도 사실은 삼재라는 것도 어느 정도 거기에 타당한 어떤 생각이랄지 가치에 대해서 믿음이 있으면 그것도 좋은 쪽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근거가 없는 것은 다 미신이 된다. 그러니까 그런 근거 없이 사는 그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고 삼재라는 것도 그런 시각에서 한번 다시 보면은 이것도 좀 좋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나쁜 거,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봤을 때 나쁜 거 굳이 할 필요 없지 않냐. 뭐 그런 걸로 생각해 본다면, 예, 그리고 이건 만약에 그게 정말 쓸데없는 거였으면 이렇게 오랜 시간, 오랜 문화 동안 계속 이렇게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그러면 뭐 조심할 거 살펴보고 막 뛰어갈 거 좀 걸어가 보고 뭐 이런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겠다는 생각 개인적으로는 가져요. 근데 뭐 제가 동양 종교에 대한 부분들을 잘 모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일련의 사상들이 삶과 죽음이 구별되지 않고 그리고 파괴와 창조가 구별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운이 차서 쓰러질 때는 다시 그렇게 쓰러져서 준비했다 다시 차오르는 것을 전제 한 쓰러짐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바라는 창조의 신은 그 전엔 파괴의 신이기도 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삼재라는 어떤 시기가 나한테 찾아온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비켜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맞아들이고 직면하는 거. 예, 그렇게 해서 그것이 나의 기운 안에서 갈무리 돼서 보내질 수 있으면 또 때가 차서 다시 올라가는 것도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회피하려고 하는 순간 저는 거기서 뭔가 더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집니다. 그러니까 뭐 스님도 잠시 좀 그 힌트 주셨지만 이게 우주의 원리라면은 삼재라는 피해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맞습니다. 기울었다 차고 하는. 그러니까 그 전 목사님 말씀처럼 조심해야 될 때는 조심해야 되고 사람이니까 뭔가 권력을 쥐고 뭐 절정의 자리에 올랐다 한다면은 결국 기울 거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인데 그런 차원에서 삼재는 그런 거에 대한 경고죠, 경고. 우리 어차피 네가 날뛰어봤자 하늘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 겸손함이랄까 그거는 결국 그것이 없이는 삼재는 뭐 피해 갈 수 없는 것이고 어차피 그런데 그걸 무시했을 경우에는 더 큰 화를 당하게 된다는 어쩌면 그런 원리가 아닌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같은 맥락에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삼재를 해서 삼재의 부적을 벽에다 붙여놨다고 했을 때 그 부적을 바라보면서 느는 감정은 이래야 된다고 보는 거죠. 아, 저 부적을 붙였었기 때문에 삼재는 무사히 피해갈 거야가 아니라 아, 나는 삼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좀 더 반성하고 좀 더 참회하고 좀 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감정이 일어나야 좀 더 긍정적인 삶의 부분을 창조할 수 있는 거지. 아, 저거 붙여놨으니까 이제 괜찮아. 아무 일 없을 거야. 라고 한다면 오히려 저 부적을 붙이지만 못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좀 생각합니다. 요즘 세상에 사실 삼재보다는요 시대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이 그건가? 지금 삼재 사상을 하면 지금이 삼재. 화재. 지구적으로. 아 그렇군요. 예, 온도가 올라가고 지금 화재. 대한민국은 매번 삼재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네 분이 말씀하신 게 삼재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감정은 뭔가 인간 이상이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인간 스스로가 좀 조심하고 네. 그리고 겸손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요 맥락을 그대로 이어서 그냥 필부들 아닙니까? 평범한 사람들. 네. 근데 어떤 종교에서는 또 특히 많이 쓰는 말인데 복을 짓는다는 말이 있어요. 평범한 삶 속에서 복을 하나 짓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삼재도 피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평범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복을 지으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저는 고 목사님의 답을 예상하겠습니다. 뭘까요? 고통받는 사람들을 생각해주자. 태정이 자꾸 이러시면 제가 할 말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아까 여기 방송 시작하기 전에요. 여기 PD분께서 자 어머니가 매해마다 20년 동안 너는 삼재다. 그래서 본인 20년째 삼재라고. 삼재 얘기를 아마 그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러니 이렇게 몸가짐을 조심하고 그리고 이렇게 복을 짓고 살아라라고 아마 그 어르신으로서 그렇게 가르침 주신 것 같고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복을 짓는다는 게 뭔가를 생각해 보면 저는 옆 사람을 인식하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 자신의 욕심 그리고 뭔가 이렇게 과도하게 뭔가 이렇게 하는 거는 결국 한정된 한정된 세상 속에선 남의 것을 빼앗아서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결국은 나중에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없겠죠. 뭔가를 조심한다는 건 그런 부분에서 옆 사람을 인식하는 삶인 것 같고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삼재 뭐 이런 부분들도 내가 다소 부족해지면 또 옆에 있는 그 이가 저를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그렇지 않을까 생각 가집니다. 네. 그 원불교 법문에서 이제 그런 적절한 비유가 있는데 한 거린이 나한테 동량을 줘서 복을 지으라고 하니까 그 거린한테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복을 주는 권능을 가진 건 원래 나 스스로지 그 거린이 나한테 주는 게 아니다 이런 법문 내용도 있는데요. 사실 복을 짓는다는 것보다 원불교에서 이제 새해 연초에 그런 인사를 하거든요. 새해 복 많이 지으세요라는 인사를 합니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기복신앙, 그러니까 복을 비는 신앙으로서 한쪽으로 좀 치우치는 면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복을 짓는 권능도 나한테 있는 거고 그 복이 무르익어서 결과로 나한테 오는 것도 결국 내가 받는 거지 남한테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면 그것의 주인은 나다. 그걸 짓는 것도 나고 받는 것도 나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구체적으로 좀 제안을 해드리고 싶은 게 원래 삼재가 아까 우리 신부님께서 정확히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까지에 대한 어떤 총체적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서는 이걸 반성이 있어야 되겠고 대피하자거든요. 이제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춰 대피하자. 어떻게 이제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불교는 전통적으로 복의 근원을 말씀하는 복은 이제 무조건 계에서 나온다 그래요. 계에서 복이 만들어지고 선정으로서 유지가 되고 그럼으로 해서 지혜로 씀으로 해서 이게 다시 재생산이 된다 이렇게 보는데 개는 어려운 게 아니라 이제 작게 보면 프라미스 약속이에요. 작게 보면 그리고 그 개는 시작이 뭘 지킨다 안 지킨다 이게 아니라 경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경계 설정 여기까지가 이게 나야 아니면 내 가족도 나야 혹은 여기 조금 위에서 우리 이웃도 나야라고는 이 경계 설정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걸 좀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뿐이에요. 여아가 이려가 되려면 여아부터 좀 나눠줘야죠.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설정을 하고 시작을 하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교 같은 거 다 보잖아요. 다 나라고 보잖아요. 이렇게 경계가 없는 건 좀 어렵다 하더라도 너무 내 식구, 내 가족만 내 거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요걸 좀 넘어서는 경계 설정을 해야 그걸 가지고 관계라는 게 형성이 되고 그런 게 형성이 돼야 우리가 단계를 차츰차츰 깊이 하면서 좀 더 깊어지면서 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나의 탄탄함 그리고 그 탄탄함을 바탕으로 한 내 이웃에 대한 관심
그렇죠. 예. 나라고 부르는 그 인식을 어디까지 할 것일까 어떻게 보면 근대 교육이라는 것이 그렇죠. 이걸 자꾸 넓혀가는 거 아니에요? 정확히 불교도 맥락이 그래요. 예. 어디까지를 나로 볼 것인가라는 거. 이걸 자꾸 확장하라는 거죠. 나를 확장하는 거. 그렇죠. 그게 개의 본질입니다. 뭐 쪼잔하게 이걸 지켜라 지키지 마라 이게 아니라 그런 경계부터 형성을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부터인가라는 것부터. 네 분의 말씀 정리하면은 나를 위하고 나를 위하도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게 복을 짓는 거다. 이렇게 정의가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합니다. 일단 최선을 다해야지 복이든 뭐든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참 살기 힘든 세상인데 이 살기 힘든 세상에 3년 재수 없는 게 삼재라고 합니다. 삼재 법칙대로라고 하면요. 인생에서 삼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삼재 때문에 무엇이 안 됐다. 삼재 때문에 다른 것이 안 됐다. 삼재 때문에 이것이 안 됐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식으로 삼재를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지금 내가 나에게 그리고 나에게 하듯 다른 사람에게 열심히 하고 있나를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나 싶습니다. 4대 종교인과 함께 소수 의견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청년들의 고민과 관심사 그리고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해보는 코너입니다. 도란도란 소수 의견 시간이죠. 요즘에 난데없이 인성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 제가 특정인 누구 지칭하진 않겠지만 스스로를 조인성이라고. 조인성? 예. 절 보지 마세요. 예. 태어나서 안 될 법이죠. 예. 인성교육진흥법이 세계 최초로 의무 규정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예. 아이들 이름을 인성으로 지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근데 이게 갖고 계십니다. 인성. 인성 스님. 인성이라는 게 사람의 마음인데 사람의 마음이 교육이 되어지는 거냐? 굉장히 교육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복잡한 문제까지도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건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대한민국이 인성결핍의 시대가 돼버렸고 현실적으로 과연 인성교육이 된다고 해서 우리나라 인성이 확 바뀔까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성교육진흥법 관련된 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성은 사람을 귀하고 소중하게 가꾸려는 생각, 뭐 행동 이렇게 정의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5명, 지금 밖에 계신 스태프분들까지 여러 명이 각각이 모두가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성이 조금씩 다 공통점도 있겠지만 차이점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이 인성이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인성이란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신부님. 인성이란 저는 뭐 신앙의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하느님의 모상을 드러내 보이는 행위라고 할 수 있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인성을 불성으로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오감에 지배되는 걸 인성이다 이렇게 말해보고 오감에 지배되는 게 인성이고, 뭐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극히 이제 현실적으로 그 감각 세계에 머무는 것이 인성이라고 한다면 그 감각을 벗어나서 뭔가를 또 할 수 있는 정도의 여유력을 갖추는 것이 불성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이제 인성 개발 진흥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의미하면은 인성을 이제 벗어나서 불성으로 향해 가는 거를 인성 개발이나 인성 발달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인성을 정의하는 것과 인성을 이렇게 지금 제도적으로 하는 게 좀 별개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4대 종교가 따지고 보면 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걸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단지 이제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렇게 제도적으로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맥락을 지금 짚어보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일단 정의로 보자면 뭐 인성에 대해서는 새삼스러울 게 없다고 봐요. 예. 근데 이 인성교육진흥법 인성이 무슨 지능이 이름도 너무 웃기지 않아요? 예. 진흥왕이 어땠어요? 진흥왕. 거부가 굉장히. 예. 사실 저는 이거 들으면서 저도 이제 인성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인데 사실 이 법을 자꾸 만들기보다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우리 학교 내에서 경쟁 관계만 일정 부분 없애줘도 아이들 인성 좋아져요, 사실은. 예. 신부님이 예. 빠르게 결론을 내리셨는데 진짜 저 답답해가지고 애초에 이거 나올 때부터 이게 무슨 법이냐 황당했죠, 좀 사실. 아니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학교에서 인성교육 시간이 따로 있는데 그 학교도 네. 인성교육 시간에 뭘 시키냐 하면은 여러분 이 학교에 설립자 같은 훌륭한 분이 지나가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인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밖으로 한 명씩 나와서 인사를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걸 시키더라는 거예요. 대학생한테.
예. 자, 그게 인성교육이군요. 예, 그게 인성교육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동상 만든 지금 사실 법은 제정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 시행 규칙이나 실질적인 프로그램이나 사실 지금 말씀한 것처럼 인성에 대한 기본적인 맥락 그 어떤 정의 자체로 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인성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모호한 공중에 떠 있는 개념이 돼버린 거죠. 뭐 학교별로 무슨 인성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등재를 시켜서 그걸 뭐 이수시키느라는 둥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뭐 세부적인 뭐 항목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저는 좀 허당한 여러분들 거죠. 다 군대 다녀오셨잖아요. 다녀왔습니다. 혹시 주말에 들었던 충효의 교육이라고 기억나십니까? 충의 교육 좋았기 때문에 기억이 정신교육은 다 장례시간 아니에요. 수요일에 했었던 것 같아요. 수요일에 네, 했었나요? 정신교육의 예. 날. 정신교육은 정신교육의 날이 있었죠. 예. 네. 갑자기 군대에서 있었던 일이 이제 대한민국의 군대화가 좀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 네 분이 말씀하신 게 인성교육이란 말에서 인성이란 말의 정의를 내리기가 매우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뭐 아주 일반적인 생각으로 돈, 출세, 명예 이런 것보다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게 인성이다. 네, 이 정도로 정의하면 될 것 같은데 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면은 2014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했고요. 2015년 7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근데 인간의 본성인 인성이 법으로 정해진다고 해서 인성이 만들어지거나 개조되거나 그럴 수가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아까 신부님께서는 하느님의 God의 모상으로 예. 모상이 인성이라고 했는데 God는 이미 초월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게 초월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존재라고 이제 가톨릭이나 기독교 생각을 할 텐데 인간이 만든 법으로 그게 바뀔 수가 있냐는 거죠. 그게 저는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죠 사실. 그래서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경쟁 사회의 이 긴장을 일정 부분 걷어내지 않으면은 그다음에 선의의 경쟁이라는 미명하에 자꾸 애들을 갖다가 그렇게 달리게끔 만들어 가서는 인성 안 돼요. 저는 안 된다고 보는 아주 부정적인 패시미스트죠. 죄송합니다. 패시미스트예요. 그럼. 예. 그런 취재 생각이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어느 날 법을 만들어서 온 국민은 걸어다니지 말고 뛰어다녀라 집을 나오면 그런 데라서 모든 국민이 육상 선수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을 가지고 뭔가를 정리한다고 하는 건 사실 법은 최소의 규율인데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성품을 가지고 법으로 바꿔놓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왜 먹다 이건 먹자. 그러니까 동사는 그렇게 의지를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건 그렇게 하자라고 말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자? 그런다 갑자기 사랑해지는 것도 아니고 착하자는 안 예. 돼도 착해지자는 되죠. 뭐 그건 지자 뭐 이런 거 할 수 착하자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되는 건 이유가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최소의 규율로 해야 되는 것을 최대의 규율로 있냐 밀어붙이는 건 사회가 굉장히 획일화되어 있는 모습의 전형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불가능한 문제를 자꾸 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요거를 이제 한번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 만든 자체가 일단은 이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짐승은 자기밖에 모르고 인성이라는 건 그래도 타인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을 인성이라고 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을 규제한다기보다는 그런 능동적으로 그렇게 좀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진흥시키자. 예를 들면 뭐 독서 교육이랄지 예를 들면 뭐 이런 걸 하자라는 취지에서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도 뭐 이제 막 예를 들어서 법으로 할 수는 없어요. 저 솔직히 어떻게 인성을 또 일단은 법에서 벗어난 것을 하겠다라는 것도 심각한 문제고 그래서 아마 이거는 어떤 규제를 하고 어떤 거 하기보다는 이런데 도움이 되는 활동을 많이 이렇게 좀 지원금도 주고 진흥을 하자라는 그런 뭐 뜻에서 만든 것이 아니겠는가 뭐 제가 잘못 이해하는지 모르겠다. 그럼 일단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 이제 하나 빠진 분이 계세요. 유교를 하시는 분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성균관에 다시 어떤 좀 유학자를 만난 적이 있는데 제가 편견을 갖고 있었어요. 유학은 고리타분한 것이고 막 규제만 하는 것이고 막 이런 캐캐몽을 이렇게 편견을 갖고 있다가 그분을 딱 만나니까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나 유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유학의 어떤 이상도 굉장히 인간 사회에 바람직하고 뭐 정말 필요한 것이로구나 매력적인 것이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만약에 저희도 사실 따지고 보면 트레이닝이에요.
계속 트레이닝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꾸자는 뜻이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큰 탈은 없겠으나 이것을 법으로 만약에 만들어서 과연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입니다. 할 수 없다. 어떻게 법으로는. 보면은 그 종교의 핵심을 맹신하는 진정한 근본주의자라면은 가장 유연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차원에서 아까 스님이 만난 유학자 얘기도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인간의 인성이라는 것이 공장에서 찍어내는 어떤 물건이 아니라서 획일화될 수가 없는데 인성을 지금 획일화시킨다는 우려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여기에 인간 아닌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 밖에 계신 스텝이나 여기 지금 출연진부터 해가지고 뭐 저는 돼지고 정림 스님은 대머리 독수리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또 다 인간이지 않습니까? 보니까 대머리 독수는 조금 나이지. 근데 순수하지 않아. 근데 저희는 다 인성인데 각자 성격이 조금씩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획일화시킨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부사를 하나 붙이겠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사회 이런 국가가 됐냐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너는 톱니바퀴 속 작고 작은 부품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의 원인으로 간다기보단 그것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저는 가고 있다고 봐요. 뭐 머리가 좋은 놈, 뭐 무슨 뭐 재기가 발랄하고 뭐 샤프하고 똘똘하고 다 필요 없다 이거. 남의 거 못 벗고 중노릇 하는데 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아를 넓혀가는 게 사실은 인성을 찾아가는 길 아닌가. 즉, 참 자아를 찾아가는 것은 결국 홀로 될 문제가 아니고 관계 안에서 개별 종교들이 자기들의 종교의 교리를 주입하는 그런 식의 교육이 돼서는 안 되지 않나? 그냥 그림자처럼 살아가 가만히 조용히.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화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